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보게. 오늘 오신 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는 건데? 한번 오늘 오신 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더 따라서 100배의 축복.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 둘째는 경기자, 셋째는 농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군사입니다. 군사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전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에는 뭐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영광을 누리는 거고 지면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싸우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 선한 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만 주면 나가 싸우는 용병이 아닙니다. 용병은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지 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돈 주는 만큼만 싸우지 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안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돈 바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란 뜻이고 이게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자입니다.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경기하는 사람은 정해진 법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싸워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처럼 말씀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경기자처럼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의 기본은 부지런한 거예요. 요즘은 안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농부라고 그러는데 농부는 원래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 강화도를 가기 위해서 초지대교 쪽으로 향해 가다 보면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게으른 농부 그런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게을러 가지고 농약을 별로 안 친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옛날에 농약 쓰지 않던 시대의 농부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지. 농부가 그냥 거의 간판처럼 게으른 농부, 밭도 안 돌봐. 그러면은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농부는 심었으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성질 급해도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고 얘는 왜 이삭이 없냐.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농부는 아무리 바빠도 추수 때까지 잘 기다린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심어놓고 추수 때가 돼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심었으면 정성을 이게 다 심은 거에 쏟고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는 이삭이 빨리 한다고 가서 막 잡아 당겨가지고 이삭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농부는 심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는 무엇을 자기가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둬야 됩니다. 농부는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지 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설교를 이쯤 했으면 벌써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니더라도 농부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농부의 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농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농사 짓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나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지하면 성경을 읽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부는 아니더라도 농부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농부가 어떻게 해야 농부가 되는 거지? 오늘 좀 잘 새겨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요즘 주변에 보면 실제로 농사 짓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텃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보면 농부잖아요. 근데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부만이 얻을 수 있는 따라서 100배의 축복, 따라서 100배의 축복. 이거는 농부가 돼본 사람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따라서 100배의 축복. 농부는 이렇게 심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게 많습니다. 이야, 어떤 건 100배도 넘는 것 같아. 여러분 100배 이상의 막 수확을 거둘 때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심어가로 그냥 눈금만한 거 하나 갖다 심었는데 이야, 거기에 달린 거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달아주셨어요. 감사도 없어. 그렇게 많이 달아줬는데 이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농부만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100배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둔다. 우리는 씨를 밭에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밭에다가 씨를 안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밭에다가 심어야, 그것도 제 밭에 심어야 곡식을 거둘 수 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더불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주 교회 오면요, 헌금 시간만 되면 심을 게 없어가지고 헌금 시간만 되면 갈등이 옵니다. 왜? 심을 게 없으니까. 남들은 헌금도 척척 내는데 헌금 낼 시간만 되면 갈등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헌금 때문에 교원에게 갈등이 온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마도 이런 분들은 헌금 시간만 없다고 그러면은 아마 편하게 교회를 오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편하게 헌금하시라고 저 뒤에다 헌금통을 이렇게 놓고 이제 그냥 들어올 때 편하게 헌금을 이렇게 내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야, That's good idea.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는 시간에 헌금 드릴 게 없어서 헌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야 될 시기에 씨를 안 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심어야 될 어떤 시기에 씨를 안 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확한 씨는 전부 심을 씨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부 먹을 씨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수확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씨는 전부 갖다 심어야 될 씨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부 먹어야 될 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씨는 심어야 될 씨고 농부는 수확을 거두면 가장 좋은 씨를 거둬두었다가 그거 다시 심잖아요. 그거는 안 먹어요. 옛날 우리 보릿고개 있어가지고 5, 6월달이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힘들었던 보릿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굶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농부가 머리에다가 씨를 베고 자면서도 굶어 죽어. 여러분 그 말 이해가 됩니까? 베고 자는 씨를 이게 도정하면 쌀 중에 제일 좋은 쌀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 해서 먹으면 살지. 그걸 왜 안 먹고 죽냐 그러지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왜? 이거를 심어야 거두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씨 중에는 심어야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종류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야 될 건 심고 먹어야 될 건 먹고. 참 그런데 사람들 보면요.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단 먹고 봐.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심을 게 없는 겁니다. 심을 게. 이번 주에도 헌금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헌금을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심어야 될 씨를 심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과거에 심어야 될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심을 씨를 주시면은 반드시 심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을 씨를 주셨지만 심어야 될 때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을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마음이 후하시잖아요. 예? 야, 그래 심어야 그래도 또 되지. 그러고 심을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겠다고 기도하고 심어야 될 씨를 주면 그것도 톡 털어먹지 말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걸 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재산 증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항상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될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농부가 봄이 왔는데 뿌릴 씨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봄이 마냥 농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안 뿌리면 농부가 심을 때까지 봄이 기다리고 있죠? 대답해봐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될 봄이 왔는데 씨를 안 뿌리고 있으면 봄이 마냥 농부를 기다리고 있죠? 씨 심으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봄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돌아가는 행신역을 갔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안에다가 태워다 주고 잘 가라 그러고 탁 나와가지고 천천히 이제 가라 그래갖고 천천히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갑자기 뛰냐?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1분 전이야. KTX 고속열차가 1분 나오면 서 있을까 안 서 있을까? 안 서 있습니다. 정시에 무조건 출발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시간 맞춰 와야 되는 거지 시간 지나면 기차는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파종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뒤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정근정 원사님이 막 곡식을 심었는데 제가 또 농사 짓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은 배추를 심는 시기를 놓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도 심어요, 심어. 심으면 되지, 좀 파종 시기를 놓쳤다고 심으면 안 돼. 했더니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 이렇게 배추를 심어야 될 시기를 놓치면
배추가 속이 안 찬대. 여러분 속 안 찬 배추는요, 그건 배추도 아니야. 배추는 속이 차야 되는데 파종 시기를 놓친 심은 씨는 배추의 속이 안 찬다 그러더라고. 농사 지어보시면 다 아시겠지. 그래서 심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곡식은 딱 어떤 심어야 될 시기에 맞춰서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봄이 와갖고 씨를 심을 수가 없고 씨가 없는데 옆집 사람이 나와서 막 씨를 뿌리고 있어요. 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응? 나는 씨가 없어 못 뿌리고 있는데 옆집 사람 막 봄이 왔다고 막 씨를 뿌리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올 농사는 그냥 포기해? 씨도 없는 데까지 뭐 포기. 우리는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게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바친다고도 얘기하고 드린다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헌금은 심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따라서 헌금은 심는 거다. 헌금은 뭐 바친다고 그럴 수도 있고 뭐 드린다고 그러는 뜻도 뭐 틀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명확하게 와서 부딪히는 말이 헌금은 심는 거라는 겁니다. 예? 농부가 밭에 씨를 심듯이 성도는 헌금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은 거에 최하 30배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흉년 때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 심은 거죠. 심은 거. 심은 거에 100배를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100배가 된 게 아니라 이삭이 흉년 때 심었더니 그게 100배가 됐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법칙은 만드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일 수 없는 속이는 게 불가능한 추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추수의 품종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속임수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사과씨를 복숭아씨 같이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은 사과씨는 복숭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과씨를 심으면요. 사과가 열려.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열려. 가령 헌금 봉투에 10만 원을 이렇게 넣었다면 10만 원이 씨앗인 것이지 돈을 싸고 있는 그 헌금 봉투 포장을 막 그럴듯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돈을 넣은 그럴듯한 봉투에 속아가지고 봉투 추수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투 안에 들은 씨앗을 보고 추수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따라하세요. 헌금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한번 해봐요. 헌금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근데 이 말은 농부가 씨를 이렇게 심으면서 에이, 씨 뿌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둘 거를 생각하고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심고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우리는 알고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혹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추를 심어놓고 무를 거둘 수 있다든지, 무를 심어놓고 배추를 거둘 수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밭에다가 심기 전에 반드시 하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엇을 거둘 것인가,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씨를 갖다 심습니다. 작년에 배추 농사를 했는데 아주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 아이고, 올해도 배추를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뭔 거둘려, 내가 뭘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씨를 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돈 심으면, 아이 참, 다른 얘기를 다시, 콩 심으면 팥 심으면 돈 심으면 돈 나온다. 달란트에 비하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온 종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이렇게 묻어둔 거는 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거는 심은 게 아니에요. 묻어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증식이 안 됩니다. 이자는 늘을지 몰라도 증식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면 반드시 증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심고 거두고 싶은 거를 심으세요. 내가 무엇을 거두고 싶나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심으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심은 만큼 거둔다. 우리는 심어야 거둘 수 있고 또 거두는 거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거두는 거는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걸 보고 많이 거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돼. 이거는 많이 거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 조금만 거두면 돼. 그럼 조금만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적게 거두고 싶으면 적게.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뭐 모르는 얘기가 하도 없는 얘기를, 설교할 거리도 없는 얘기를 갖고 목사님이 자꾸 지금 설교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도 있을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심는 거에 따라 가을의 수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보다는 그냥 넘치도록 많은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으면은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인색해져요. 근데 막 뭐가 많이 이렇게 막 풍성해지잖아요. 그 막 인심이, 그래가지고 노름판에서 딱 옆에서 개평 뜯는 사람이 있어. 누가 막 뭘 따잖아요. 그럼 조금만. 그럼 이 사람 막 왕창 땄으니까 기분 좋아갖고 탁 잘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쪽 사람이 또 한번 탁 따잖아요. 그럼 또 곳간에서 인심난다. 하여튼 풍족한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부여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증식하는 법칙은 농사에만 국한되는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가 심고 거두는 이 증식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의 재산 증식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바울은 우리가 심은 씨의 양의 수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한 건데, 바울이 무슨 작물의 어떤 씨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돈을 증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뭐 바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는 분이 있습니다. 뭘 바라지 말아요? 우리가 심었으면 바라봐야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농부처럼 심으면 하나님이 그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증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원리라는 책을 쓴 존 아반진이라는 목사의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존 아반진이 목사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뭐 여러 번 이렇게 체험을 했지만은 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는 그 어떤 것보다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잊을 수가 없는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아반지니 목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복음 사역자의 초청으로 이제 나이지리아에 갔는데, 그곳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교장으로 있는 아주 큰 신학교에 이제 특별 집회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자기는 화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화요일날 가보니까 이야,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의자에는 이미 다 앉고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입체 여지없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또 보니까 막 앞에서 사역자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막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든지, 이야, 이 집회 정말 놀랍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체험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기 시간이 됐어요. 그래 올라갔는데 딱 15분 말씀 전했는데 2시간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더 할 말이 없어. 설교 다 한 겁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2시간 설교해달라고 부탁받는데 자기는 15분 설교했는데 설교가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간신히 30분 설교하고 오늘 내가 장기간 비행기 타와가지고 이제 변명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막 몸이 해서 컨디션 좀 내가 말씀이 좀 이렇게 좀 그런데 내일은 내가 호텔에 푹 자고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호텔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 날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죽을 썼어요. 설교가 안 돼. 그래가지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데 2년 전에 이 자기를 지금 이번 집에 초청한 그 세계적인 그 전도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세계적인 그 전도자가 초청해서 간 게 아니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간, 불러달라고. 나 지금 거기 좀 당신 끼워달라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한번 한 타임 하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간 건데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만 죽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그 세계적인 부흥사 전도자가 뭐라 하냐면 이 그 제3세계에 와가지고 이 해외 사역을 이렇게 하려면은 그 사역자들이 획기적인 은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된다. 이 제3세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뭐 신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과정이니까 그냥 이수하는 거고, 그거 말고 실제로 막 성령님이 사람 막 역사하는 걸 눈앞에서 막 현장에서 보여줘야만 그게 이제 진짜 참교육이 된다. 그래야 뭐가 되지. 그러면 이 말씀만 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보통 난 겁니다. 그때 자기가 그 얘기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해외 집회 몇 번 나가더니 너무 자기들을 이렇게 능력을 과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아니 나온 분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로 돌아가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도 획기적인 은사를 하나 주시옵소서. 획기적인 은사를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크리스탈 파크라고 호텔이라는 호텔에 찾아오신 겁니다. 감동도 안 하시네. 획기적인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호텔로 찾아오셨어.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한테 획기적인 은사를 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가 무조건 이제부터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획기적인 은사를 주겠다. 조건은 네가 이제부터 내 말에 무조건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게 무조건 아멘이지 뭐. 그래, 이 존 아반지니 목사도 아멘이죠. 뭐 아멘. 그러고 그냥 하나님 뭐든지 시키기만 하면 다 그냥 시킨 대로 아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존 아반지니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바치는 돈을 100배나 넘치게 할 도리가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친 돈을 100배가 넘게 하도록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실인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물을 가지고는 100배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헌금을 제대로 안 바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헌금 절기 때 오고 그러면 헌금하라고 감동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헌금 드린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게 두 부부가 교회 나오는 집은 두 부부가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요번에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얼마 하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가지고 당신 기도 다 끝났어? 응, 끝났어. 당신도 끝났어? 끝났어. 당신 얼마 하라고 하는데, 당신 얼마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서로 받은 헌금을 서로 물어보고, 그리고 헌금 액수가 남편이 크든 아내가 크든 더 많이 받은 쪽을 내는 겁니다. 하나 옆에 드릴 때는 적은 쪽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쪽을. 아내는 50만 원, 남편은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내는 거지. 그렇게 헌금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없어. 혼자야, 단독이야. 그러면은 혼자 기도받고 혼자 응답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너 얼마 바쳐라 그러면 그냥 그거 바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가 나도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소리가 나는 걸 바치라고 할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휴, 야, 요번엔 네 통장을 다 털어라. 아멘. 그런 거죠. 에?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네 통장을 다 털어서 바쳐라. 아멘. 그럴 때는 이론 한 장까지 싹 다 바쳐야 돼. 남기는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헌금을 안 바친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불순종하고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부당한 압박을 받고 막 갑자기 자기는 헌금 받은 하나님이 얼마 바치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막 헌금을 더 드리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나 보죠.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또 얹어가지고 많이 드리는 헌금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100배의 축복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단 더 많이 드릴 경우에 야, 요번에 하나님이 이만큼 드리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보다 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더 드리는 거는 제대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헌금은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감동으로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더 드리고 얹어서 야, 내가 심는데 이것만 심으면 안 되지, 더 심어야지. 그리고 심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100배로 만드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존 아반지니 목사가 가르친 첫 번째 헌금의 원칙이고, 많이도 안 가르쳐 줬어요. 2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할 것도 믿지도 않고 바치면 내가 100배의 축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칠 때 내가 바치는 거에 100배를 받을 것을 반드시 믿고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존 아반지니 목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받고 이제 드디어 집회 장소에 가서 헌금을 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오늘 저녁 가서 헌금 시켜라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최측에서 헌금을 맨 마지막 날 합니다.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마지막 날이면 그 전날인데 하나님은 가서 헌금을 거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곤란합니다. 헌금 걷는 날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거둬라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반지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이 얘기를 쫙 다 하고 헌금을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최측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주최측에 있는 그 최고 책임자가 거두세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하여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믿고 헌금을 거뒀는데, 이야, 정말 기적같이 헌금이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런데 아반지니 목사에게 하나님 또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100배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말 것이며, 너에게 아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냐면, 그 사람이 제대로 온전히 순종했는지는 나만이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반지니 목사가 설교는 잘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은 됐는데 설교를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걱정하며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집회는 잘 끝났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근심하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그 운전하는 사람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싱글벙글 100배 축복이 안 됐다고 지금 막 컴플레인 하지 않았더니 싱글벙글, 제가 어제 그 새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아반지니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이게 심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나왔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존 아반지니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네마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100배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심어야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런 일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야 거둔다는 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이 거두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거두고 싶은 사람은 적게 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이 잘 심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 간증을 제게 들려줘서 제가 다시 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에 100배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심은 거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